우리 말씀의 제목이 갈보리산 언약 체험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체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저주, 지옥, 재앙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체험돼야 돼.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자꾸 속아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네.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전도자는 항상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답을 놓쳐버리면 오직이 안 되면 자꾸 속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속았고 그 실제적인 게 다 속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 답이 나야 되겠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답이 나면 이 답이 뭘로 오냐면 응답으로 와야 돼. 그렇죠? 이 답을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믿을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이건 문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응답이 아니야.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지.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힘들다. 죽겠다. 그게 못 빠져나온 거예요.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그게 뭐냐? 그 응답이 하나님 나라예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힘든 일이 생겼는데 안 힘들어. 왜요?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노예를 팔려갔는데 노예라고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노예에서 집에 가고 싶다 막 울고 짜고 돌려보내달라고 그게 응답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으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사도행전 1장 8절. 나는 안 되는데 누가 힘 주세요? 하나님이.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저주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데 못 빠져나오는 사람 너무 많아. 교회 다니는데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못 빠져나오면 또 어디 빠져요?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또 맨날 또 노래방 다녀야 되고 이런 친구 여기에 빠져갖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돼. 그런데 이 힘이 생기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어떻게 받느냐? 오로지 그것도 오직이에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저녁 기도하는데 우리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행복이 엄마 깜짝 놀래. 힘 얻어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도 왔지. 네. 이상하다. 요즘에 새벽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 근데요, 하나님 힘 주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요, 돈도 1,000원, 2,000원 계속 모으면 그게요, 힘이 돼. 저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계속 모으면 힘이 돼. 마찬가지로 기도가요,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되면 응답이 와 있어. 지금은 없는 것 같아. 지금은 노예고 지옥은 감옥에 들어가 힘든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누리고 이 속에 있어 버리니까 이 네 가지 딱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총리가 돼 갖고 있잖아요. 그 시간표가 죄수인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그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지금 열매 있다 없다 거기 속으면 안 돼. 속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 오직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뭐죠?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목적이 뭐죠? 세계복음화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서 2, 3, 7과 5천 종족 사귀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쳐다보지 말고 이것만 딱 붙잡고 가면, 예. 그 사람이 뭐 잘났다 못났다 몇 말해도 하나님이 여기서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면 끝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지. 열매는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상급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지.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가서 보면, 본론 첫 번째가 먼저 알아야 될 12가지 문제. 열두 가지 문제가 뭐냐가 중요하죠. 이 12가지 문제가 제일 먼저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무슨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어떤 문제냐? 그냥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상태가 원죄예요. 마귀한테 쏘가서 언약 놓치는 그 순간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맨날 먹을 것만 생각난다. 그게 못 빠져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은 맨날 먹는 것 때문에 신경 다 써.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놓치는 게 아까워.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자.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또 어디 가운데 빠지느냐? 네피림에 딱 빠져가지고요. 왜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줄 아십니까? 복 달라고. 그게 네피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이 무슨 복이에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복이 아니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복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거 달래. 그래서 이게 네피림에 딱 빠져. 창세기 또 11장에 또 있어요. 창세기 11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려면 수많은 실력과 지식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가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일수록 마귀한테 잡힌 사람일수록 교만해지는 게 조금만 유명해지면 막 교만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무너져. 바벨탑 무너지듯이 그 어느 날 다 무너지고. 그게 바벨탑. 그래서 성공한 연예인들이 성공한 게 아니야. 바벨탑이야. 언제 무너질지 몰라.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오래된 문제 있어요. 우리 이 12가지 문제 중에 오래된 문제. 오래된 문제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문제. 이게 가문 3, 4대까지 그 지역 전체에 흑암이 덮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된 문제 꺾는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 가운데 빠졌냐면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개인 멸망 상태에 다 빠져 있어요. 개인 멸망 상태. 6가지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데 소속이 마귀 자녀.
그리고 영적 문제가 와서 우상 숭배하죠. 그다음에 정신도 마음도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정신병,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언약 놓쳐버리니까 생각이 건강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늘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악몽에 시달리고 이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귀가 주는 걸 몰라. 영적인 사실 모르니까 마귀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기에 또 쏟고 있는. 네. 그러면서 이것이 육신 문제로. 네, 이것이 육신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이 육신 문제가 내세 문제. 이것이 후대 문제로.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가 누가 갖다 준 문제냐? 이게 사단이 갖다 준 문제. 그래서 우리가 운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영은 그쪽 영은 구원받았는데 삶이 못 빠져나온 거예요. 체질이. 출애굽할 때도 뭐죠? 유월절 양에 피 바르고 빠져나왔는데 그다음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어가죠. 빠져나왔는데 뭐가요? 오래된 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바꾸라고 성막을 만들고 이 세 절기를 지키고 그게 영적 서밋 때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죽어도 천국 간다며 절대 지옥 못 간다며. 근데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이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딱 붙잡아야 돼. 그 해답이 바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계속하셨다. 이거는 지구상에 이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와갖고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일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주팔자 운명과 마귀 자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이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직무. 그래서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는 왕인데 왕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머리,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왕이에요. 멸하신 이 축복까지 다 줬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안 부르니까 딸리고 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만 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목사님 읽으라는 그 순례자의 길. 거기 보니까 그 순례자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24시 고백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다고. 그걸 어떻게 24 기도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흑암이 다 무너져. 그 옛날에도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나 이 고민을 계속하면서 낮에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밤에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러다가 또 누가 만나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힘든 사람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하라 그러는데 그 힘든 게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간증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옛날에는 여자가 집 나고 도망 나면 맞아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남자하고 못 산다고 결혼 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도망 나왔는데 집에도 못 가고 이제 막
또 여자가 또 이 옛날에는 거류증이 그게 우리 말은 비자가 이게 없으면 맞아 죽고 그랬어요. 다른 눈에 가면. 근데 이 순례자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그 간증을 거기다 써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이 이 왕권의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네.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 그리스도의 직무는 뭐냐? 배우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뭐 하기 위해서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 지금 모든 죄와 저주 여기서 완전히 건져내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운명에서 건져내버려. 근데 마귀가 계속 속이죠. 조금 잘못하면 너 뭐 또 틀렸어, 잘못했어. 속지 마세요. 다 끝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분이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느냐?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가 됐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요한복음이 아니고 우리 확실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서 성취했느냐?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부활하셔가지고 또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완전히 다 끝내버렸어요.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요,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만민에게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이번에 우리 총무단 수련회 하는데 엄청 은혜 받았어요. 경상 그 경북에 있는 총무 목사님 오셨는데 저는 뭐 많이 얼굴을 처음 보는 얼굴 같은 분이 많이 본 분이 아니거든요. 경상도하고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 옛날에 막 그 기술자였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만드는 기술자였고 일본까지 가서. 근데 그렇게 복음 듣고 나서 예수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감동 줘가지고 기술자다 보니까 막 공부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든지 공부해가지고 또 RTS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없는데 여기 가서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경상도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 그래서 교회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데 교회 하나가 방에 보니까 뭐 겨울에 막 춥고 막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그 이제 그 동네 나왔더니 노숙자인 줄 알고 물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머리 감으면 안 되신다고. 나 노숙자가 아니고 여기 전도사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절에 들어갔는데 뭐 중은 영접 안 시킨 자기는 중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그냥 확신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운명에서 빠져나는 지금까지 그 도 닦으면서 당신 도를 찾았냐?
나는 도를 찾았다. 지금까지 20년, 30년 머리 빡빡 깎고 도도 못 찾고 길을 찾아. 그 도가 길 아니냐, 길. 그래서 그 길 얘기해 줬는데 중이 영접해. 그 지금 교회가 어디냐? 대웅전. 주지승이 영접해가지고 교회가 없는데 거기를 교회로. 오늘 이번에 수련회 와가지고 이걸 영접을 시켰는데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다 주셨다고 수련회 하면서 답을 다 봐. 대웅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훈련센터 만들고 복지센터 만들고 해가지고 제자 훈련 시키려고 다 계획하고. 그리스도 이름이 엄청난 일. 근데 그게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중만 연결돼 갖고 영접시킨 사람이 한 70여 명 된다. 본인은 그래. 나는 중 영접시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대. 그런데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확실한 답을 주니까 믿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다 끝난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20년, 30년 도 닦아 머리 빡 깎아도 길을 못 찾았는데 길 찾은 간증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일들이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그쪽에 그 경상부터 그 산줄기 자락에 뭐 구인사부터 해가지고 뭐 해인사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이게 전부 다 그 흑암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가지고 흑암을 꺾고 계시다. 이번에 오셔가지고 막 처음 총무하셨거든요, 그분. 저도 처음 보는데 너무 확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버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인 빠져나오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누려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로 이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복음이 딱 예수님 당시에만 있다 없어진 게 아니고 복음이 흘러가죠. 물이 흘러가듯이 복음이 흘러오는데 시대마다 흘러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네피림이 세상을 장악해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돼버려서 세상을 장악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물로다가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방주 언약을 줬어. 사람들이 막 바벨탑 쌓으면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막 성공하고 막 높아지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누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메시아 언약을 딱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언약이 또 희미해지니까 출애굽기에 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출애굽기 3장에 노예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 시대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 하라고요? 내 백성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뭘 가지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린 여호와께 이 희생 제사 피 제사 드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만 사단이 벌벌 떨어요. 돈이 뭐 1,000만 원 생겼다, 1억이 생겼다, 안에 흑암이 더 달라붙어. 근데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다 떠나. 우리가 아무리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답을 가져야 돼. 오늘도 이제 제가 잘하는데 제가 한 거의 3년 동안인가 동부노예 갖고 캠프 전도학교 했거든요. 거기 있는 총무님이 오셨어. 거기 노예 총무가 돼가지고. 근데 그 총무 전에 총무가
췌장암, 그 뭐라 그러죠? 췌장암. 이것 때문에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요. 이번에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지금 2년째 살고 8cm 됐다 그러는데 암덩어리가 지금 2cm로 줄어들었대요. 다른 분은 똑같은 췌장암인데 벌써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벌써 2년 동안 의사가 그랬대. 6개월밖에 못 산다. 근데요, 신기하죠.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데 지금 전도학교까지 오신대. 건강해지셔가지고. 이 언약이 지금 의학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눈먼 자 의사가 고쳐요? 안진병이 고쳐요? 문둥병자 고쳐요? 손 마른 사람, 혈류증 앓던 여인? 예수님이 다 고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빠져나와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 이 생각이 병들면 자꾸 못 빠져나와. 그 생각이 안 되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여기 자꾸 아프고 나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돈도 없고 맨날 가난하고 안 되는 거 자꾸만 달라붙어. 이거 붙잡고 빠져나와야 돼. 그렇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노예인데도 빠져나왔잖아요. 노예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근데 빠져나왔어요. 우리도 빠져나오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다시 또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게 빠져나오는 비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뭐죠?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될 그 아들을 보낼 텐데 하나님 떠나는데 여기서 떠났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답을 딱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 그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다시 속국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속국됐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해버렸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면 흑암이 무너져버려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죠. 아예 로마를 복음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초대교회가 핍박당할 때 예수 믿으면 막 핍박하고 출교시키고 금종령 내리지고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이런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히려 땅끝까지 증인되어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딱 불러낸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종교 흑암 시대죠. 종교 흑암이 어떤 시대냐? 우리 중세 천주교 시대입니다.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이후부터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그냥 따라서 온 거지. 옛날에는 예수 믿으려면 내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돼. 예수 믿다 잡히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뭐죠? 그 예수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분이 진짜 돈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고 내가 죽어도 이분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안 믿어. 그렇죠? 근데 국교를 인정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런 확신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면 그냥 따라서 다니는 거야. 왕이 가니까 따라가. 왜 안 가면 안 돼? 왕이 가서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엔 성령책도 없었어. 성령도 없지. 가서 앉아있다가 그러면 복음만 얘기하면 좋은데 복음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나중에는 면죄부를 팔면서 이거 면죄부인데 이거 사면 너 천국 가. 이렇게 해갖고 팔아가지고 그 돈 걷어가지고 이 성당 짓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니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이 종교 흑암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인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믿음 이거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종교 혼합 시대고 때로는 종교 통합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통합하자 그게 WCC예요. 세계 모든 교회를 통합하자. 근데 교회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종교를 통합했다 보니까 이제 뭐 불교, 천주교 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냥 세계 교회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선교학 할 때 어떤 일을 하냐, 우리나라에서 WCC 대회를 했는데 그 유아여대 기독교 교육 교수가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오픈 예배, 대예배 때 말하자면. 광주 사태 때 죽은 영혼들이여 어서 오소서. 이게 완전히 무당 귀신 불러대듯이 그렇게 갖고 진원제를 하면서 그 WCC 대예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 재앙 시대가 이거 이렇게 하면 재앙 시대가.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멍청하게 있으면 어느 날 흑암이 다 덮쳐버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자, 네 번째로. 그러면 이게 복음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게 이 복음이 누구한테로 왔어요? 나에게 왔어요. 그렇죠? 나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신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신자의 축복을 7가지를 주셨는데 이거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는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하죠. 이 신부는 영원한 겁니다. 두 번째, 누구 인도 받아요?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인도 받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오. 자,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냐? 저 사람 말한 거, 이 사람 말한 거. 그래갖고 상처가 막 사람 말한 게 생각나. 우리가 사람 말을 계속 붙잡고 살면요 인생 실패하게 돼.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인도 받아야 되니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길이에요. 성령 인도를 성령께서 뭘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 그래서 강단 메시지 붙잡으라. 우리가 하루를 기도 수첩 붙잡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너무 시간이 없다 목회에서 메시지 붙잡고 화장실에서 1분이라도 집중 기도하고 나오면 성령이 없어요. 목사님이 복음 메시지 쓰지 다른 거 씁니까? 그렇죠?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하시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응답을 주세요? 기도 응답 받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있지만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냐? 천사를 보내서 도우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가 더 높아요? 하나님 자녀가 더 높아요? 우리 가은이 랩런트 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천사? 하나님 자녀? 그래, 하나님 자녀 맞아.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 같습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 좋아하잖아. 그죠? 그게 속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 자녀 그러면 그게 더 기분 좋아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 자녀 그러면 와 이래야 되는데, 야 너 이렇게 천사같이 멋있냐 그러면 와. 그게 신분 격화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천사가 실증돼가지고 할 일이 없어. 기도해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기도 안 하죠. 예배도 안 드리죠. 그런 가도 하나님 찾지도 않죠. 천사가 할 일이 없는. 그러다가 사고 뻥 터지죠. 왜요? 천사가 안 도와주는데. 할 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안 붙잡죠. 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죠. 천사가 뭐 도와줄 게 뭐 있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돼 갖고 사는데. 냅둬요.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이게 예배서 2장 3절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그게 뭐죠?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제 엄마도 말하지 말고 누구도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나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천사가 도와요, 안 도와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다 깨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막 이래갖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래갖고 돌아오지 말고 우리가 미리 누려야 돼. 망가진 다음에 하려면 수리되는데 한참 걸려. 언제 세계보고 맺고 고치다 보면 이제 인생 또 이렇게 끝날 때 되지. 그죠? 그날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합시다. 그러면서 이게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뭐냐? 우리가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묶여있는 모든 흑암 권세의 그 운명, 저주, 재앙을 붙잡고 사단에 결박될지어다. 그 사람을 기도하고 만나면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가 돼. 기도 안 하고 만나니까 자꾸 속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사단이 전략 가지고 있는 그 계략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막 도와준다 그러면 힘이 되는데 사람이 도와주는 거 힘이 되는데 어느 날 걸려들어. 그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나게 받잖아. 사채 이자 그래서 쓰지 말라는. 나중에 안 되면 뭐 신체 포기각서 해가지고 장기 해갖고 팔고 막 이런 게 막. 중국에서는요 잘못하면 그냥 사람이 없어진대. 차에다 싣고 데려갖고 나중에 뭐 장기 다 팔아버리고. 이거 놀라운. 속지 말아야 돼. 사단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권세 24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다가도 납치를 안 당해.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 잘 들어야 돼. 어떤 랩런트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거기 뭐 버스에서도 뭐 총 들어대면 그냥 지갑에서 돈 끊어줘야 된대죠. 근데 왜 그런 일을 만나느냐?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면 만나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사단이 올까요? 못 올까요? 못 오는 거예요.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 누려야 돼요. 6번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누려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7번째, 우리는 왜 세상의 살림의 목적이 세계에 복음하기 있습니다. 분명한 이 목적이 보여야 돼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돈을 벌고 왜 공부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주신 축복을 뭘 누려야 되느냐? 권세를 누려야 돼요.
권세 누리는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권세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꺾어버리는 권세.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다. 그 운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지만 그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여기서 빠져나온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자꾸 잘못 만나면 뭐 얘기했냐면 너 띠가 뭐냐? 속지 마세요. 여기 잡히는 거예요. 꺾어버려야 돼요. 더 그런 거 계속하지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어느 날 대머리 목사님이 머리가 반짝반짝거리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손등에 털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진화되려면 3,000년은 걸릴 거다 이러는 거예요. 진화론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뭐 진화론 믿어가지고 그게 목사님이니까 이랬더니 그다음부터 나한테 그런 농담을 안 해. 그렇죠. 우리 진화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옛날에 배웠던 게 막 무의식적인 농담이죠. 물론 농담인데 어떻게 하나 콕 찔러봤어. 털 많다고 놀리는 거고 진화가 덜 됐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 이건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문화인데 앞으로 무슨 문화냐면 이게 완전 4차 산업 되면은 세상 문화, 그 AI, 그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4차 산업. 그래서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나중에는 이거 가지고 모든 걸 다 움직여요. TV도 켜고 집에 냉장고, 에어컨 뭐든지 다. 가스불도 켜고 끄고 다 이걸로 하죠. 엘리베이터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거 요즘에 그 새로운 지은 아파트 보면 집안에서 다 조정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롯데라 그래갖고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 폰하고 사물이 통해. 옛날엔 사람하고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폰 가지고 이 카메라도 켤 수 있고 끄고 수 있고 집에 뭐 온도 조절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자율주행차까지 나와. 그러면 그 문화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을 못 누려. 그게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아. 거기다가 VR까지 나왔고 그 가상현실 영화까지 막 나오고 그러면 이것만 쓰고 있으면 재밌는 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거 찾아봐야지. 집에 있으면 텔레비 있는 사람 텔레비 보냐고 이게 안 되는데 그 흑암문화, 우상문화가 꽉 잡아버리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한 번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게 재앙 시대다. 그게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을 죽이는 게 뭐냐?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미혹해갖고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문화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총무단 수련회 하는데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을 줬는데 이 24시간을 하나님하고 누려야 되는데 1분 1초도 아깝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누릴 사람, 이 복음 받을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제자 만나게 해주시고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전도한 수첩에 2021년도 영접한 사람이 70몇 명이라. 비대면 시대에. 제가 이번에 그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제 시간인데 제가 시간 들여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총무 목사도 전부 다 도전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냐?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 사단은 자꾸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흑암 꺾어야 되는. 이게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자꾸 뭐가 문제 있다, 힘들다 이게 자꾸 생기는데 그걸 꺾어버리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을 사용하면서 꺾어야 되는.
그다음에 뭘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문제. 질병과 가난과 이거 도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네.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 우리 윤재숙 전도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라고 간증하느냐? 11조 하고서 나머지 가지고 생활한대. 11조 헌금부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거 다 쓰고 11조 하려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감사헌금 쪽찔끔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쓰는 사람은요,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다.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아, 맞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인생을 하나님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마귀가 붙잡고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 육신 이거 놓고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감부터 물질감부터 그쵸, 바른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요.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이게 후대 문제까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으니까 이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여론들이 전부 다 그렇게. 그것도 종교 지도자랑 바리새인들, 내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그 목사님들이자 말하자면 그 목사님들이 예수는 가짜다, 막 메시아 아니다, 다 십자가에 죽이자 그러자. 그게 맞는 것처럼 들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얻어먹은 사람 한 10,000명이 넘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몰라. 다 놓고도.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 심어주면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그리스도 못 알아들을 것 같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이 알아들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 우리가 내세 문제. 사단의 목적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데 여기 가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이거를 아예 주가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24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해야 돼요. 충분하지 못하면 자꾸만 다른 걸 찾아. 충분하지 않으면 자꾸만 속아. 그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한 분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답이 완전히 나오고 나의 주로 24 고백되어지면 나는 모든 것에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것이 체험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내가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정말 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날마다 누림으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담대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언약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며
창조된 이가 원하게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행복하며 기도를 행복하며 전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된 이가 원하게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현재 성령의 충만하고 창조된 이가 원하게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행복하며 기도를 행복하며 전도를 행복하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인생이 답이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창조된 영혼을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동안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이 주님한테 출하게 하시옵소서. 창세기 3장에서 6장 16장에서 출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출 빠져나오게 하시고 개인이 하나님 16가지 개인이 정말 운명과 발자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하나님 갖다 준 12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그 운명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문과 권세 7가지 축복과 6가지 불신한테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 주셨사오니 하나님 입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갈보리산을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의 증거를 주사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 만드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죽은 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 쌓고 감사를 용서하여 주시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자꾸 승리케 하여 주시오. 주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이게 충만함을 지금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의 충만함을 그 비밀 가지고 지키는 힘쓰는 아버지 시어주하게 되게 하시고 전 교인이 끼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 교인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그래서 빛의 파수꾼이요 말씀의 파수꾼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현장을 살려내는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인 의사 영적인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대사로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사랑하는 우리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능을 보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속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계획 속에 그리스도인까지 쓰임받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모든 흑한 것에 사단이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주옵시고 제자로 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전달하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동행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